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사무엘서를 가지고 한번 다시 간략하게 예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 과정을 다 다루진 않았고요. 설교를 위한 착상과 그 다음에 설교문만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왜냐하면 6가지 중에 핵심은 4번과 6번, 그러니까 설교의 착상과 그거에 근거한 설교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의 착상과 그것에 대한 논의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글락성의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말렉 군대들에게 아이들과 부인과 사람들을 다 포로로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이 폐허가 됐을 때 슬피 울어요. 사람들이 돌로 그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크게 궁급했으나 하나님을 의존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다루어지는 본문인데요. 제가 여기서 좀 주안점을 둔 것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 설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위기의 때 신앙의 본질로 승부하라. 역시 멋있죠? 앞으로 대단할 거예요. 수업에서 만나면. 지금은 맛보기 마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기고할 때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온통 나라가 어지러울 때인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본문을 이끌어 가겠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도 위기를 만난 다윗이 그걸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다.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을 그저 장식품에 진열해 두기를 원치 않아요.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우아하게 모셔두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란 무언지를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할 텐데, 첫째로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져도 희망의 단서를 포착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바늘구멍만한 희망이 있다라는 그 희망의 단서들을 통하여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신앙의 본질로 승부수를 던지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 뼈저리게 느끼며 그분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설교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으실 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하는 가운데 신자된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교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이러한 작상 가운데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이 본문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설교적 착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근거한 이제 설교를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교문은
이렇게 서론 좀 간략하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감격으로 터져나오는 감탄부, 느낌표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주로 우리를 안전의 폭으로 인도하실 때.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의문부, 물음표가 생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삶의 터전들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 점점 일이 꼬여만 가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비통한 사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전쟁이 이스라엘과 벌어져서 어찌할지 모를 때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자기가 있었던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극복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았더니 어떤 문제가 펼쳐졌냐 하면 시글락성의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는 거죠.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여인과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는 거죠. 감탄부호가 의문부호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간신히 전쟁의 위기를 모면한 것도 잠시 다윗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온 거죠. 조금 전에 기막히게 간섭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더 큰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윗과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4절에 보면 통곡해요. 그러다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이고요. 인생의 모습들이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집으로 3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책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너무도 작은 분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다윗을 향해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우리가 환경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그분은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크시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자, 저는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워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위기의 현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문제보다 왜소한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으로 신앙 공동체는 사분오열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을 경종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위기 극복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들어 놓으시는가? 왜 뒤흔들어 놓으시나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통한 자유로운 결정. 그것이 사랑의 결정이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좋게 대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면 늘 떡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꾸러미를 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들로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고
믿음을 꺼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무수한 난간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지. 선반 위에 잘 보관해 두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근력으로 삼아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라 고 하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는 모든 곳이 다 위험하다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차가 위험하다고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것도 위험해요. 걸어다니면 안전할까요? 그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사명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믿음을 사용하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으셔서 진열대나 다락방에 보관해 두었던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어요. 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시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 위기 없는 삶의 보장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벼랑 끝에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런 찬송이 터지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지금은 믿음을 꺼낼 때입니다. 믿음의 본질로 붙잡을 때입니다. 믿음의 본질로 하나님을 붙잡고 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점점 작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다시 크게 대접할 때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이 편안한 소파에 누워 TV나 시청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이시고 사랑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물음에 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뒤흔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왜 뒤흔드시는지를 답했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그 반응은 6절에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나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자, 용기를 얻었죠. 이 6절을 기점으로 저는 믿음 사용 설명서의 지침들을 각각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승부하기인데 두 가지 말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아까도 제가 책상에서 말했지만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남겨진 희망의 단서를 붙잡게라. 6절에 있는 것처럼 용기를 다윗이 그 가운데서 내게 되는데 희망의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이 초토화가 됐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요. 모두 다 생명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할 때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다윗과 600명의 장정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는 있지만 생명의 피해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의 근거, 희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면 돼요. 아직도 하나님은 희망을 여시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든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 복음성가. 제가
그럼 복음성가에 놓아야 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것을 복음성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국률과 작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마침내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희망의 단서를 바라보고 탈출구를 늘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희망을 붙잡고 나와야 된다. 그것이 룻이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희망의 단서를 붙잡고 나아가요. 룻기에서 나오미의 희망의 단서는 룻이에요. 그녀는 마라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녀 옆에는 희망의 단서이신 룻이 있다고. 그걸 바라봐야 돼.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 해고가 돼요. 그러나 여전히 희망의 단서가 있어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뿐 실제 해고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희망의 단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나올 길들을 향하여 우리의 등을 떠밀고 계셔요. 회오의 잿더미 속에서 여전히 반짝거리는 희망의 단서를 찾으셔야 해요. 그 희망의 단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자, 믿음의 본질로 승부수 띄우기. 두 번째는 회오의 잿더미 속에서도 절박한 기도로 나와야 된다. 7, 8절에 보면 제사장을 청하여 에봇을 가져오게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28장에 있는 사울의 기도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28장에 가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때 그는 끝내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것으로 영원한 패망으로 떨어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랬듯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위기 앞에서 무당을 찾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했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도 기도하고 사울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게 되고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으로 찾아가서 패망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갈림길은 기도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의무가 아닌 거죠. 두 사람 모두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구약 교수는 기도했음에도 사울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개판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지 않아요. 너무 늦었다고 하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다면 왜 같은 기도인데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라는 말의 의미, 악센트를 좀 놓아야 되는데요. 사울 형태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사울의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동기로 하는 기도예요.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 돌파를 위해서 절대자 앞으로 나오는 사람의 기도. 그 절대자가 누구인지 별 상관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그에게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해 준다는 절박함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자 위기 탈출을 위해 기도의 대상자를 바꿔요. 그것이 7절이에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없어도
어, 그런 응답이 없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의 수위를 높여야 되겠죠. 더 간절해져야 되겠죠. 더 절박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생들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갈망이 많은데 하나님 자체를 향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이에 반해서 다윗의 기도의 차원은 달라요.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서 폐허의 잿더미 가운데 소리 높이 울어요.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크게 궁급해지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다급할수록 더 신뢰하는 자의 모습.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그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다급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절박한 것은 더 절박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실타래가 되신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기에 위기의 파도가 강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면에서 다윗은 사울과 달라요. 사울은 다급해지자 진정 의존할 대상을 친접한 여인으로 바꿨죠. 누구든지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그에게 신이에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누구이든지 그에게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기도의 유무가 아니라 누가 더 절박한 의미로 하나님을 붙잡느냐의 문제, 누가 신앙의 본질로 승부수를 띄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절박한 차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분에게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사울식의 절박함은 아닌지, 그런 기도 가지고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윗식의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는 쪽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절박함, 다윗식의 절박한 기도와 절박한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결론,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의 본질로 승부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